수가성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지 알았어요. 아, 모세오경에 오시리라 한 바로 그 선지자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막혔던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닫혔던 영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수가성, 이 여인이 체험을 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이 우물가에 왜 왔는지조차 기억을 잃어버릴 만큼 굉장히 쇼킹하고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이 기적과 사건이 지금 내 삶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오시리라 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가서 같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은밀한 부분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을만 내가 만났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처와 아픔으로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고 그 안에서 받은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조차 말하기 곤란할 만큼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성 여인이 참된 신랑이신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그 억눌렸던 것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 자유케 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이 슬픔에 찬 그 답답함이 완전히 풀어진 것입니다. 모든 아픔이 다 떠나가고 기쁨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득 찼던 모든 근심, 염려, 슬픔, 수치, 아픔이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고 다 끝장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할렐루야,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시작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자유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무엇을 꾸리라? 비전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엘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적인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젊은 성도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영이 활짝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으니,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님께서 전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에 포로된 자들이여 주님의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아멘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그 아멘의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임하셨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날마다 슬퍼요. 이 말이 됩니까? 어제는 감사했다가 오늘은 미워하고, 이 말이 됩니까? 어제는 기뻐 뛰었는데 오늘은 그냥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데 어떻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과 이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영원토록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가성 여인에게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 자체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배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 안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 드리길 원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예배 드리길 원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에서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갈급해 하면서 동시에 진리가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구원하는 복음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모여서 서로 막 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고 울고 손 들고 막 악기로 연주하면서 감정이 막 짜릿짜릿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신령한 그 예배, 성령 충만한 그 기도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요? 이 엑스타시라는 게 나타나요. 엑스타시. 자, 베드로가 요빠성에 있을 때 뭐합니까?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뭘 봤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보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자기 가운데 있는 이런 짐승들은 결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그들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환상을 언제 봤어요? 기도할 때 봤어요. 기도할 때 무슨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비몽사몽 그런 상태가 일어났어요. 비몽사몽. 이 비몽사몽이 엑스타시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계시 받고 영적으로 훈련 받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엑스타시. 비몽사몽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비몽사몽간이라는 말이 엑스타시스예요. 자, 엑스타시스. 이게 뭐냐면은 무아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엑스타시스가 있으셨습니까? 막 이거 황홀경이에요. 황홀경. 막 찬양할 때 떨림이 있고 발작적인 일시적인 흥분이야. 그러니까 막 찬양할 때 그 특별한 그 순간에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된 상태에 막 있게 되고 영적으로도 막 흥분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막 이상하고 막 혼란한 것을 막 느낄 만큼 정신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막 느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 그러면 엑스타시스. 이게 영어로 엑스타시라 해요. 엑스타시.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 드리면 비몽사몽 이 엑스타시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예배 안에서의 황홀겸, 막 떨림, 흥분, 막 무아지경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끌려갔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그럼 기도하다 엑스타시 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것은 입신을 말하는 거예요. 입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 이도희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입신을 하다 보면은 영이 갑자기 쑥 머리 위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쑥 빠져나가서 올라가다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내가 아래에서 막 눈물에 땀 범벅에 막
막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뜨겁게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 자신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내가 지금 나간 거야? 아니면 저기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독특하고 특별한 엑스타시 현상 가운데서 입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말해요.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한 찬양 가운데서 엑스타시가 나타나요. 시편 150편 4절에 보니까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이라는 이 말이 할랄이에요, 할랄. 할랄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그 뜻이 미치다예요. 기본적인 의미가 미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이상해도 주를 위해서 이상해진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냥 미친 척 행동하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바보로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기뻐 뛰고 갑자기 손을 막 흔들고 막 방언으로 막 뭐라고 막 떠들고 막 춤추기도 하고 막 디굴디굴 굴르기도 하고 막 엎드렸다 일어섰다 막 뛰기도 하고 막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그런 엑스타시 가운데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엑스타시 현상들이 나타나요. 또 이 엑스타시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마가복음 5장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나. 이 놀라고라는 말이 엑스타시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참여하여 슬픔 가운데 헌화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 죽은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난 거예요. 떠났던 그 딸의 영혼이 쑥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경험했던 그 감정 상태가 엑스타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와 찬양과 기적 가운데는 이런 엑스타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 안진뱅이 불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온 몸에 힘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그 풀려있는 다리, 묶여있고 마비되어 있는 다리에 힘이 쭉 들어가니까, 성령의 능력이 쭉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성전을 뛰어다닌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평생을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며 돌아다니고 뛰어다닐 수가 있느냐? 저들이 엑스타시까지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논란이라가 엑스타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 엑스타시의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막힌 자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엑스타시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지 신령한 그 예배만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성경 충만한 예배, 진리가 없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의 이 엑스타시, 감정의 짜릿짜릿함, 어떤 흥분 상태, 어떤 막 이런 감정적인 요동 상태, 그 기쁨 상태, 그 상태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엑스타시스적 예배만 추구할 때 뭐와 같아요? 이방 신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김범식이라는 이 박사가 이 엑스타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엑스타시, 무아지경. 성경의 전통박, 이방 문화와 종교에도 이 엑스타시 현상들이 다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디오니소스 그 밀교에서도 막 이 포도주를 마시고 막 흥분한 그런 상태에서 춤추며 엑스타시의 효과가 막 일어날 때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현상들도 나타나고요. 또한 이런 아티스나 이시스 밀교, 고린도에 있는 그 델피 신전에서 예언할 때도 이런 엑스타시 어떤 그런 현상들을 많이 일으킨 다음에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신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아주 수없이 많은 종교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도 접신하여 예언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 방울 막 흔들면서 펄펄펄펄 그 북 치면서 그 비트에 맞춰서 춤을 막 추잖아요. 막 살풀이도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엑스타시 현상 가운데 들어가면서 갑자기 그 굿을 의뢰한 사람의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 무당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음성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굿을 받는 그 가족들이 막 거기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이 오셨다고 하면서 눈물 펄펄 흘리고 그 말을 막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엑스타시 현상이 그 공동체, 그 굿하는 그런 공간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엑스타시 현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 무교, 막 이런 이시스 종교, 디오니소스 종교, 저 바쿠스 이런 종교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속 종교, 토속, 토테미즘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종교를 표방하는 곳에는 다 그 안에서 그냥 다 방언하고 막 춤추고 막 그냥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굉장히 닮아 있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뭐 때문에 달라요? 진리 때문에 다른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이곳엔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차별성을 갖는 거예요. 이 진리와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종교와 별 차별이 없을 만큼 나타나는 형상들이 너무나도 다 비슷하고 닮아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엑스타시만 추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엑스타시만 추구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바울을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냥 기적들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다 덮어버리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날 만큼 강력한 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희한한 능을 행하신 이것이 바로 엑스타시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엑스타시 가운데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뛰어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배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적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엑스타시를 주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엑스타시를 일으키기 위한 방법을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엑스타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방법의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 도를 가르친 거예요. 이 도, 바로 그 도, 그 길.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엑스타시, 성령 충만한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이 엑스타시적 현상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추구하며 그런 예배만 쫓아다니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엑스타시의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그런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내 감정만 쇼킹해지고 감정만 충만해지고 감정적으로 기뻐해지고 기뻐함이 오고 감정적으로 막 은혜가 되고 감정적으로 막 충만해지고 막 감정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배들을 짜릿짜릿한 그런 예배들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짜릿짜릿한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행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셔야 돼. 그런 예배.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비, 엑스타시, 우리가 짜릿짜릿한 거, 기분 좋아지는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신비 안에 있는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은 엑스타시 현상 가운데서 막 어떤 환상이 열리고 예언도 하고 막 악기가 떠나고 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막 역사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신령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자기 자랑으로 그런 엑스타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습니까? 그래요.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로 허사였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엑스타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아니고 그 엑스타시만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남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으로 이용하고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고 자기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엑스타시와 그 체험과 그 신비가 다 헛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스타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은혜, 신비 속에 감춰진 그 은혜를 말씀하고 간증해내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 증거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 가운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엑스타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이름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죽고 육신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욕망이 다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만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자랑, 엑스타시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믿음, 또한 그런 예배들은 다 죽여버리고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정말 이 신령과 진리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엑스타시의 그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 기분 좋아지는 그 느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자들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좀 겸손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엑스타시가 막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 자랑이 아니야. 설교를 하는데 막 울어. 그냥 막 울어요. 막 흐느껴 막 울어요. 이게 엑스타시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엑스타시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나 그 엑스타시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엑스타시가 필요하지만 엑스타시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엑스타시의 그 감정의 흥분보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순종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겸손히 배우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온갖 신비를 에스타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환히 꿰뚫어보고 또한 모든 신령한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맡겨서 죄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여러분들의 머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답게 예수 이름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시작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장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엑스타시적 그 예배만 추구하며 쫓아다니는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회개해야 됩니다. 엑스타시가 주일날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 자기 본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엑스타시가 여긴 없대. 엑스타시가 저기만 있대.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에 임한대. 그냥 본 교회를 버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중요한 예배가 아니니까 수요일날은 본 교회 예배 드려요. 하는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냥 철새처럼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일부 예배는 이 교회, 저녁 예배는 다른 교회. 이게 철새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들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엑스타시적 예배만 추구할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불로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